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인데요. 가이드를 먼저 드리면 각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 주시고요. 이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다음 순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들어주시고 또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후에 추천하는 찬양은 150장입니다. 아니면 각자가 선택하시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고난주간의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에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라함 속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에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왕.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참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단지 그 6월절에 그 식탁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전부이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신데 그 죽음의 길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겠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언제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짓밟히는 이름이었고요. 무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사회는 더 그렇죠. 주님의 이름, 기도, 말씀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이 신앙의 길이 대단해 보이지 않으며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의 삶,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초라함보다는 무엇인가 화려해 보이고 싶고 무엇인가 신앙도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십자가, 기도, 말씀의 자리를 피하고 다른 것에 분주한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라함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6월절 만찬의 의미 역시 또 6월절의 만찬의 모습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6월절 식탁도 그렇겠지만 원래 6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제이지만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쓴 나물과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모습이죠. 사실 대단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맛없는 빵을 먹어야 했고 무교병이라고 하죠. 고난이 함께 있는 축제였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뭐 오버랩이 된다고 할까요?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장 위대한 축제가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을 잡는 그 슬픔, 가장 초라한 아픔이 있는 식탁으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가장 위대한 십자가인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 그러면 자칫 십자가인데, 오히려 그 속에는 주님을 잡는 그 주님의 죽음과 아픔과 초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가장 초라해 주시는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죽음이라든지 낮아짐, 눈물, 자기 부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늘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하고요. 초라함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숙함은 고난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가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히 십자가의 신앙은 더하죠. 이 시대는 욕심과 화려함을 부추기는 것이 이 시대, 이 세상이고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화려해지는 것, 위대한 기독교가 되자. 그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늘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이,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성공에 속아 있는 것은 아닌지, 아픔과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십자가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지요. 상상만 해도 너무 귀한 장면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제가 가장 초라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초라한 식탁이고 가장 위대한 생명의 떡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6월절 식탁은 초라했지만 어린 양을 먹고,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뭐 다른 음식을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다 초라해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여주시잖아요. 이 6월절에 또 만찬에서도 자신의 몸과 피를 먹이시죠. 그래서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이 자신을 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과 또 최고의 생명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초라한 예수님의 이름이,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와 말씀 속에 참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마치 생수처럼, 생명처럼 저를 살리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지요. 작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사는 것이다. 그 이름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이름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음식이다. 가장 위대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 비록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소중한 음식을 먹는 삶. 그 속에 풍성함이 있고요. 그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주님의 음식을 먹었을 때 마치 만나처럼 우리가 살아나면서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 초라해 보이지만, 초라한 십자가이지만 강력한 능력이 되신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고난주간, 또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이지만 가장 위대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런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 150장을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또 번하시는 찬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5분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명단입니다. 부부가 계시지만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만 적었습니다. 이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4일에 걸쳐서 저희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나눌 텐데요. 한 분 한 분 좀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또 이 기회에 또 서로의 이름을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할 기도가 많기 때문에 제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또 교회의 미래를 놓고 내가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실 그 비전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이 기도의 첫날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